어떻게 떡국은 많이 드셨어요? 네, 올해는 떡국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공짜로 드시는 겁니다. 왜냐, 정부에서 나이를 올해는 한 살을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봤자 나이를 안 먹어. 그러니까 올해는 맘 놓고, 예전에는 막 어린 시절에 떡국 두 그릇 먹으면 진짜로 2살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한 3그릇 먹었어요. 왜? 나이를 많이 먹으려고, 어른이 빨려 되려고. 근데 올해는 아무리 먹어도 나이를 못 먹어. 정부에서 안 준대, 나이를. 네, 오늘따라 이렇게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고향을 찾아오신 청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산성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야, 아빠가 이렇게 닮냐 아들하고. 참 희한해. 보면 닮어. 저기도 보면 이렇게 닮아요. 하여튼 이렇게 또 고향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설날을 의미하는 구정이라는 단어 있죠.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정. 이 구정이라는 단어는요, 일제 강점기에 양력을 시행하면서 양력 1월 1일인 신정에 빗대어서 설 명절을 일본어로 낮잡아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인 설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구정보다도. 그러니까 설날의 세시 풍속은 매우 다양하죠. 요즘은 잘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복조리 장사들은 섣달 금음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복조리를 막 한 집 메고 골목길을 막 다니면서 팔았어요.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또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뭐라? 설빔이라고 하죠. 하지만 설날이 설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 가족이. 아유, 저도요. 우리 그냥 아들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밤잠을 설치고요. 사모님은 뭐들어 바쁜데 그냥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지, 뭐들어 기다리냐고 그러지. 나는 기다려지지. 그죠, 집사님? 이때 아니면 안 기다렸어요? 참 냉정한 양반들이 우리 교회 특이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는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또 자녀는 찾아가는 설렘이 있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풍경보다도 더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 있을까요? 또한 설날은 한 해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게 되는 날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 같이, 함께라는 거죠.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음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어요. 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도요, 잘 들여다보면 같이, 함께가 중요한 거죠. 같은 곳을 10번 찍어야 나무가 넘어가지 여러 군데를 여러 번 찍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족이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하면 그 길을 가는데 능력이 생겨요. 사실 하나 된 가정, 이 화목된 가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에요. 이는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울리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집중된 교회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은사만큼 부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은사가 많으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꽉꽉 채워놓은 교회가 바로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현대인이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들끼리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광고 메시지 봤죠? 이런 광고 카피,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여러분, 그 가족끼리 왜 이래? 이 멘트를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세요? 참, 그냥 웃고 넘기셨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심각했어요. 제가 사모님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으려면 가족끼리 왜 이래?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러더만요. 아니,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손을 잡는 게 문제입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가 문제지. 그래서 이 광고 메시지는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죠. 메아리처럼. 혈연에 의한 가족의 범위 외에도 다른 여러 유형의 가족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혈연에 의한 가족 구성원 간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요, 크게 농경사회나 지금 21세기 첨단 사회나 크게 달라지지 못한 거죠. 이렇게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제자됨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모든 은사가 다 허사라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예요. 사랑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판과 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냄새가 풍겨나지 않으면 꽝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에는요 사랑의 특성 11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하라는 것이 3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한다라는 것이 8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이 3가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한다라는 것이 8가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성경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 뭐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가 사랑 없이 사랑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방언과 천사의 말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은사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특성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래 참는 것, 즉 인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4절에서 온유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티오 에타이는요, 친절함, 친절하게 행동함, 자비로움을 의미해요. 이어서 바울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음을 책망했지요. 고린도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고 특정 지도자를 자랑했습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사랑으로 대체하기를,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무레이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이예요. 이 아스케모네이는 수치스럽게 행동하다,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에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많으면은 뭐 8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때로 어떤 가정은 다 막 자식들이 그냥 다 잘 성공한 가족도 있고, 반절은 좀 성공한 듯하고 반절은 하고, 막 막내 아들은 할마다 아픈 손가락인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뭐 형제들 참,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가방 하나 싸서 이게 누비똥이에요, 똥. 이런 거 보는 형제들 앞에서 막, 그게 효도겠습니까? 그건 불효입니다. 그걸 받고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막내 아들은 어머니 제가요 오늘 이번에 용돈 조금밖에 못 드려요. 10만 원 드렸어요. 누비똥 300만 원 더 가나? 나는 잘 몰라서. 이게 되겠냐고. 주더라도 모르게, 살짝 모르게, 어머니 이거는요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누만 비밀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야?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사랑은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장 24절을 상기시키죠.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지식과 자유가 있어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안갚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계속 셈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면 온갖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 참는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게이예요. 이 스테게이는 덮어서 감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곤혹스러운 일이나 험담이나 그 다음에 각종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과 성도들에게 있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지닌 성도들은요,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신앙생활의 근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영혼에 무익합니다. 이 사랑은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사랑으로 하늘 소망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과 모르는 아이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이 같을 수 없죠. 사랑하면 상대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생각과 계획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살아가는 방법과 행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 둘째 아들이 회사에서 이름이 스티븐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일 설교 시간에 당신 이름 나오니까 잘 들어 그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는 지렁이나 뭐 도마뱀 같은 것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방에다 이렇게 두고 그랬대요. 다른 어머니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막 모두 내다 버리고 막 아이를 혼낼 겁니다. 이런 걸 왜 갖고 방에다 두냐고 막 갖다 버리라고 막 다 버렸어요. 그러나 이 스필버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스필버그의 아들의 특성을 귀하게 여겨서 지렁이든 뱀이든 도마뱀이든 오히려 이 병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 두었대요. 그래서요,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면 지렁이와 도마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상치 못한 것들이 등장하곤 했죠. 만일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특성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부정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토록 독창적인 영화감독 스필버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1975년 조스를 시작으로 해서 1993년 주라기 공원, E.T.,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등등 그의 영화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하면 또 상대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네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여성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시몬 르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상대와 자신의 이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상대가 언제나 우리 자신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혀요.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렇게 군뱅이야? 빨리 일어나면 되지. 당신은 왜 오늘 아침에 내 알람을 껐어? 아니 당신이 일어나지. 당신 알람을 당신이 꺼야지. 당신이 안 끄고 자니까 내가 꺼버렸지. 그래가지고 오늘 가족 예배 30분 늦어버렸어요. 늦잠 자가지고. 자, 참된 사랑은 상대방과 자신의 거리, 즉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거리가 길면 긴 만큼, 그 다름이 크면 큰 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조화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조화라는 꽃. 예수 믿는 자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군화대화법이에요. 군화대화법. 자녀가 늦게 귀가하면 우리 예리가 늦게 귀가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빠가 걱정했는데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걱정했는데 왜 늦게 늦었어? 학원에서 오랜만에 친구 만났고, 오늘은 중학교 동창 만났어. 그래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늦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랬구나.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죠. 밤이 지금 늦었는데 어떻게 위험하게 그냥 난리가 나죠. 대부분 아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늦게 귀가했다고 일방적으로 고람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다면 부모와는 대화를 이제 단절해 버립니다.
이런 가정은 사랑이 싹 틀 수 없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방 하나씩 차지하고 각자 다른 세상에서 놉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기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하는 끈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계란에는요, 노른자와 흰자 그리고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껍데기가 필요한 거죠. 바람을 막아주고 불순물로부터 지켜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하고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는 것도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물 없는 광야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사람을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김유곤 집사님, 우리 교회 김유곤 집사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결국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랑하는 아빠가 신앙 좋은 사람이고, 잘 사랑하는 엄마가 신앙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교회 오빠고 좋은 교회 누나인 거죠. 잘 사랑하는 사람. 그런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육신이 됩니다. 인격이 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와 연합한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힘겨울 때, 사랑을 선택하기 힘겨울 때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만한 이야기죠.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또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이 담장 밖으로 넘치는데, 이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보다 식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저기 집은 그냥 항상 웃고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항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죠. 다과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죠. 아니,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 둘만 사는데 매일 싸우고, 도대체 선생님 댁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웃집 주인이 이렇게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 집주,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그냥 엎질러 버렸어요.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물을 엎어서 서둘다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여기다 놨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에게 용서를 비달해. 그랬더니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 젊은 부부는요, 이웃집에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서 그 후로는 화목하게 웃음꽃 피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정을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요 명절 돌아오면 참 세상이 두려워. 왜? 어떤 뉴스가 또 그런 뉴스를 맞아.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뭐 싸워가지고 뭔 일이 터지고 저쩌고 막. 제발 올 뉴스는 그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은요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로 화합될 수 있고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중학교인가 들어갔을 때인가 딱 한마디 했어요. 형제는 무조건 편을 들어라. 설령 도둑질을 했더라도 편 들어줘라. 일단은 사랑해주라는 거죠. 사랑해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고 가족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올해는 꼭 형제들끼리 칭찬하는 말만 하자. 우리 아들들이 엄마 우리는 까는 재미로 살아. 까는 재미로 사랑이 싹 트는가 봐요. 우리 가정은 서로 까면서. 아이 참 고민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가족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연휴 동안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